지난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의 동기가 되어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대표되어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신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이 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빛으로 인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또 다른 선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이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말씀들 가운데서 트집을 잡아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캐물으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그러면 너희의 삶의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이런 논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더더군다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이단 교주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면 48절에서 5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당신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내용들,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들려지게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온 믿음이, 온 신앙의 모습들이 송두리째 흔들려지게 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논쟁의 끝이 무엇이냐?
오늘 5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논쟁의 끝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영생을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여러 많은 이유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는 이유들,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이 쉬우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시든가요?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그 믿음을 계속 보존하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 그 첫 번째는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구원이 필요 없다.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대를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우리 민족을 보존해 주셨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어두움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이끄심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조상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조상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부모의 믿음 없음이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조상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장로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목사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보장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는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짓을 하며 살아가든 어떤 가운데 있어도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더러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들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구원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요,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공로주의 또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지키면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것을 내가 다 지켜가면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그 율법이 나를 하여금 구원해 준다.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 그러면 나는 온전한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그럼 90%만 구원이고 10%는 구원이 아니냐? 5가지를 지키고 5가지를 어겼다면 50%만 구원이고 50%는 구원이 아니냐? 더 낮게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지켰다 그러면 10%만 구원이고 90%는 구원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90%만 천국 가고 90%는 아니 나머지 10%는 지옥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런 이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0가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5가지의 계명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계명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정말로 좀 약삭빠른, 좀 얄미운,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율법은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마음껏 하며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릇됨의 모습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서부터 믿어야 되겠다,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셨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어, 믿음 시작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믿어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때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계속 천천히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면서 성숙되어져 가고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끊임없는 그 믿음의 유혹, 신앙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들의 믿음을 채가기 위해서 엄청난 악한 것들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험, 미래의 시험, 장래의 시험, 자녀의 시험, 물질의 시험,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는 끊임없는 일상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지막도 언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면서 믿기 시작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그 자리인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고, 5년 전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고, 10년 전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고, 계속 똑같은 그 믿음. 여전히 달라고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울고 보채는 그러한 믿음들의 모습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 믿음을 보존하라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그 믿음의 모습, 그 구원의 모습을 잘 보존하시고 그것을 잘 자라가게 하시면서 보다 성숙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죄에 대한, 더 나아가 원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또는 사회 규범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또는 어떤 법, 제도, 그런 것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괜찮거든요. 뭐 이만하면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선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다구니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름도 알려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시작된 그 이유는 성경은 죄의 결과 다 알려주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죽어요. 그들의 아들들도 죽고, 그들의 딸들도 죽고, 그들의 며느리도 죽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시작이 내가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그 죄의 문제, 그 원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죄를 짓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의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냥 땅으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죽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원한 존재, 우리의 영적인 이 존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게 의미 없는 인생사의 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음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 원죄에 대한 그릇된 오해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본익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들, 그렇게 서로 그 구원을 권면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굳건히 지키고, 그 구원을 굳건히 성장시키며 나아가는 일에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온 심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